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7번째, 로마서 전체 요약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불도저입니다. 뭡니까?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 이거는 뭡니까? 트럭이죠. 이거는 와이어 메쉬, 철근을 갖다가 이렇게 밑에 넣어서, 콘크리트 밑에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하는 와이어 메쉬죠. 이건 철근입니다. 이건 벽돌이죠. 이건 뭡니까? 시멘트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이죠.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입니다.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1에서 11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원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예수님 믿는 원리, 교리죠. 자, 그럼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12장에서 16장은 우리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장, 3장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자, 4장,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알아보죠. 자,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5장, 6장, 7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장, 6장, 7장, 8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의 삶이 향기가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실망하죠. 그래서 이 실망을 어떻게 이겨내라. 5, 6, 7, 8 우리가 어떻게 교리적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9, 10, 11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왜 먼저 구원하나?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지 않고 그 이유,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서 90,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 부분의 내용입니다. 1장입니다. 운전대이죠. 운전대는 인사, 가림막은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인, 착한 사람,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죠. 이거는 죄.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것입니까? 죄가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도, 무자비한 것, 이것이 이방인의 죄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의 죄죠. 유대인의 죄, 남을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있죠. 유대인도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이죠. 반율법적인 죄를 짓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불리는 네가 맹인의 길 스스로 믿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이죠. 3장입니다. 3장에는 네 가지 유대인의 질문 네 가지가 있습니다. 2장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반율법적인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반론할 것이라 생각하고 네 가지 반론에 대해 답하죠. 유대인의 나옴이 뭐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 때문에 하나님 옳지 않은가? 불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진다 어찌 심판을 당하는가? 이렇게 대해서 네 가지로 답하고 있죠.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는 거요. 죄인을 갖다가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4장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그냥 착한 사람에게 의로운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죄인들의 추악한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왜 우리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에 예수님을 사용 어렵게 하는가? 그럴 것이면 우리를 왜 선민으로 먼저 불렀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게 한다는데 누가 장가도 안 간 33살의 청년을 죽이려면 내 죄가 없어지고 어렵게 하는 것에 받아들이겠는가?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불의가 다른 사람이 구원이 되니 그런 불의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 유대인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말인가? 내
내 거짓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졌다면 하나님 왜 거짓말한 나를 심판하는가? 유대인의 예상 질문에 3장에서 답하고 나서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에 하나님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면 의라고 이제 4장에서 아브라함도 율법이나 할례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말면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500년 정도 먼저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 먼저 믿음으로 담을 받는다고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의. 자, 이거는 뭡니까? 할례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율법으로도 아니고죠. 뭡니까?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어렵다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에서 8장입니다. 죄악에 익숙한 자들이 율법과 할례에 아주 절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나서 앞으로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는 큰 선물을 받은데 실상 예수님 믿으면 어렵다는 믿음만 있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온 삶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제 지배 아래 있다 생각하고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생각은 여전히 신분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읽을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와 율법이 그리스도인을 다시 공격하죠. 바울은 나도 공고한 사람이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자 권면을 하고 있죠. 많은 공격들을 방어할 힘이 없는 아기와 같은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하기에 바울은 5장에서 8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 만한 문제들을 나열하고 이겨내라고 여러 가지 처방전을 로마 교인들에 주고 있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옛성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환난이 오지만 예수님을 화목제물 대심을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고 6장에서는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자. 7장에서는 율법이 해방되었으니 율법으로 인해 내 연약함과 이중성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8장에서는 내 이중성과 옛사람을 이기는 방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은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건네고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 됩니다. 두 번째, 화평이 있다는 것은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게 된다 하고 있죠. 전에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고 원망하고 내 죄로 인해 보응을 당하는 환난으로 여겼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해졌는데도 환난이 오는 것은 이 환난으로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어릴 때 되는 것을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했지만 이제는 어렵다는 것을 스케일을 아주 크게 하죠. 전인류 전과거 전현재 전미래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전인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영향을 받았듯이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영향을 미친다 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 화평 번개이죠. 자, 화평과 어렵다함을 받았으나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 그래도 환난이 오죠. 그래도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 화평을 누리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죄인과 원수 됐을 때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아들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우리를 죽으신 분 하루에 대한 자기 사랑하죠. 죄인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표하여 의를 향하여 의로움을 주었으니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50절 표상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쳤습니다.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습니다.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어렵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살면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사니 바울은 처방전을 5장에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라 권면을 했고 이제 6장에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례 예수님과 연합이죠. 세례 예수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지체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입니다.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지체죠. 지체. 여기서 지체죠. 지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입니다. 7장입니다. 7장에서는 어렵게 된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율법으로 인해 내 연약하게 인중성을 보고 낙심하지 말자이죠. 율법체, 이거는 율법에 뭐가 하나 종이가 나왔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가 낀 게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 생활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 내 자신을 보죠. 생활에 부조하죠.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 안에 선과 악, 마음 안에 속사람, 새사람, 옛사람, 육신적인 거 다 있는 것에 생활에 부자이로서 내가 공간에 이르죠. 내 육신 속 내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한 줄 아는데 내 원함이 있어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한 법을 깨달아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 악한 것이 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누수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지금 나는 두 가지 법을 섬기는 모순적이고 생활에 부조화가 있는 사람이지만 8장에서는 옛사람을 이기는 9가지 방법을 9가지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라. 정죄함이 없다. 영을 따르라. 영을 따르라. 빚진 자이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져라. 양자되 하나님이 양자되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 성령도 내 연약함을 도운다 생각하고 살아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고 했어. 자, 9장입니다. 9장.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자기 안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9, 10, 11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바울의 큰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큰 근심에 대해서 9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장과 10장, 11장은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을 먼저 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먼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있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 나중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겠다는 자기 뜻이 있기 때문이라 하고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는 자기 뜻은 누가 비난하지 못합니다. 토기장이 기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마음대로 정하는 그릇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와 장자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뜻, 예수님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 장자된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 자기 권한으로 정한 것이죠. 9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약속의 자녀이지 아무리 혈통이나 예배 율법이 있어도 약속의 자녀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아니 율법과 제사 예배가 있는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 되지 못하고 먼저 구원받지 않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할 바에 왜 이스라엘을 불러서 장자로 삼았는가,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 답하고 있죠. 리브가가 배 안에 두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 선악을 행하기도 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생 이삭을 장자로 삼은 것 같이 유대인과 행함이 있고 율법이 있어도 이방인을 먼저 구한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죠. 행함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두 가지로 답하고 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런즉 다른 박제 하는 자를 마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다른 답변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기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다. 자, 그럼 9장의 내용입니다. 9장.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바울의 근심이죠. 이거는 근심을 말합니다. 바울의 근심. 약속.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약속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냐? 토기장이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10장입니다. 10장. 요거는 뭡니까? 신발은 뭡니까? 불신이죠. 거부죠.
거부 불신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거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면서 만일 네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부는 예언대로 된 것이더라.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에서는 이거는 뭡니까?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자, 젖붙였습니다. 우리가 젖붙임을 당했죠. 젖붙임. 가지를 꺾인 것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썼더니 마음을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으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들도 교만하면 찍어버릴 수도가 있죠. 원 돌갓난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갓난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갓난나무에 젖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유대인이 구원한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구원. 자, 이거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그 판단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하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게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1장까지 예수님을 믿는 원리, 교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님이 주신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